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데, 꿈과 계시와 이상과 몽조를 잘 풀어봤고, 창조력, 자가력이 있어서 뭐 발명 그런 거 있죠. 발명가 뭡니까? 그 다음에 소설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그런 거 있죠. 창조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조각가나 이런 그 예술가, 미술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셀 지파, 손으로 조각을 하고 미술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지파는 아셀 지파인데요. 좀 이렇게 아셀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각가는 조각도 잘해야 되지만 미술가는 미술 그림도 이쁘게 잘 그려야 되지만 창조성이 있어야 되잖아. 꿈과 계시와 이상과 몽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설과 드라마를 써야 어떻게 히트를 하고 먹고 살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시나리오 작가 손으로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이거는 아셀 지파 이제 이거는 므낫세 지파에 글을 짓고 말을 하는 이 소설 같은 거 글의 구성 짜임새를 쓰고 이것도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창조하는 그 부분 소설을 쓴다면 그리고 수필을 짓고 막 드라마 대본을 쓰고 연극 대본 요즘 영화 시나리오 대본 이런 게 히트 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쓰는 것도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거를 좀 저번 시간에 저도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그냥 아버지께서 좀 역사 좀 안 해주시는가 그 눈치만 보고 좀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는데 그래서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학가 중에서도 뭐 조각가나 미술가 이런 사람들은 아셀 지파의 특징이 들어있지만 그 창조성, 자가력, 창조력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고 세상에 없는 개념을 창조하고 없는 조각의 조형물을 창조해서 상징물을 창조하는 거 그리고 뭐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 이런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자체는 아셀 지파의 재능이지만 어때? 그 창조하는 창조성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겠냐 이 말이야. 창조력, 자가력이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것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 하여튼 창조력, 자가력이 뛰어난 지파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여쭤봤죠. 영적 이 뭐니? 왜 이쪽으로 넘어가니? 영적 이건 너는 왜 안 없어지고 자꾸 네가 나오니? 없어져야지. 이거를 내가 안 눌러놨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없어졌지. 그래서 이 베냐민 말고 요셉 에브라임 지파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자가력,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영적 에브라임, 영적 요셉 지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계시록에 이제 그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아니까 한 지파 한 지파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12가지 지파를.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아주 창조력, 자가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복이 돌아오리라. 깨달아서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발명품을 깨닫고 뭐 소설을 쓰고 창조품 조각을 할 때 미술의 그림을 그릴 때 심상이 떠오르고 이제 이런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겠냐. 조각물을 뭐 이거 캐릭터 그런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그리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뭡니까 몬스터 말고 그 있잖아 영화.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몬스터 말고 그거 있잖아. 그 저 새로 이번에 저 나온 영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실사 영화는 아닌데 몬스터 같이 자기가 이 캐릭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몬스터가 아닌데 그 캐릭터 커처하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 영화의 이제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 그것까지도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 이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창조력과 자가력이 좋은 그런 지파 사람이 바로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모세,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그런 몽조를 싹 다 풀어받아서 법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만들었죠. 예, 그리고 누구냐, 다니엘. 예, 그 느부갓네살 신상 그걸 풀어가지고 세 총리 중에 으뜸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인 11째 아들 요셉. 바로의 꿈과 이상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영적으로 그런 기질자들을 아버지가 12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런 12가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 12가지 지파의 기질이 아닌 게 아니라, 예, 이제 그거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버지가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그 인생 설계도와 기질과 특색과 성향과 성격을 33세에 생긴 인체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다 정하고 그래서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80억의 모든 사람은 종교를 초월해서 무교든지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기독교든지 할 거 없이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로 태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여기 계시록 7장 8절에 뭐 스불론 지파니 요셉 지파니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할 베냐민 지파, 영적 그 베냐민 지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단계가 12,000명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날 부분으로 넘어가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9장 25절 이제 중반절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어디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까지 했죠. 그래서 위로 뭐냐? 위로는 땅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는 무엇이라?
아래로는 원천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도 있고 젖먹이는 복도 있고 태의 복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많은 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세상에 기존에 없던 개념과 지혜와 지식과 사고들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시고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달란트를 남기고 그런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이게 영적 에브라임, 영적 요셉 지파들에게 주는 그런 복이야. 이게 하늘에서 다 준다 이 말이야. 뭐 작곡가 뭐 이렇게 뭐 유행가를 갖다가 잘 작곡을 해가지고 히트곡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영적 에브라임 지파 같아. 그 하늘에서 그 몽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세상에 없던 개념과 그런 어떤 그 곡조와 원리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벌어먹고 살잖아. 그래서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 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 이제 복이 아니라 이 우리가 땅에서 이거는 땅에 이제 있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능은 전부 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라고 한 거야. 하늘의 복이라고 한 거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그 새로운 개념, 발명품, 새로운 뭐 조각품, 미술 그런 구도, 미술을 그릴 때 영감을 받고 시를 쓸 때 시상이 떠오르게 하는 거. 송명희 시인처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 영적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주시는 영감을 내가 거저 받아야 먹고 사는 거지. 거저 받아야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작곡이 잘 돼 가지고 이게 뭐 히트곡이 되나? 히트곡이 돼? 안 되지.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요. 그럼 운은 언제 운이 좋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운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인가 보면 시가서에 나오죠. 너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뭐 장사하는 거 그걸로 뿌리라. 뿌리기를 쉬지 말라. 어느 것이 잘 될 줄 모른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가 주어진 부분이 보잘것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도 나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히트를 치게 해주는 거고 그런 작곡가에게 유행가를 히트곡을 주는 거고 히트 시를 쓰게 하는 거고 히트 미술가가 되게 미술 영감을 떠올려서 미술품 조각하는 것도 전부 다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운을 따라 복을 주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미술, 뭐 시, 뭐 소설, 마음을 비울 때 그거는 떠오르는 겁니다. 작곡도 마찬가지, 작사도 마찬가지.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유행곡이 히트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돼. 그러면 그 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성을 착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선하게 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운을 틔워주는 거 아니겠냐? 네 같으면 누구한테 운을 틔워주겠니? 네가 하나님이라면 자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A부터 Z까지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땡땡땡땡 해가지고 Z까지. 그러면 A부터 Z까지의 이 유행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중에서 운이 좋게 하늘의 복을 받아 히트를 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들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생각에는 그 뭔가 좀 단점을 고치고 보완하고 사람들 간에 인성적으로 모관한 부분 좀 맨돌맨돌하게 다듬고 그거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삶의 환란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좀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그걸 다듬어 주는데 다듬어지지도 않고 지 좋을 대로만 하고 간만 빽빽 지르고 꼬라지나 피우고 그런 사람에게 빨리 그 하늘의 운을 닿아서 복을 줄 수가 있겠니? 그래도 좀 인간이 되고 모관한 부분을 이렇게 달켜 가지고 맨돌맨돌하게 좀 다듬어지고 좀 사람이 되어가고 인생에 좀 이런 고난도 좀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위할 줄도 좀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할 줄도 좀 알고 그런 사람에게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수많은 작곡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 작곡을 히트를 되게 하는데 그 히트를 되는 사람은 또 계속 히트곡을 써. 히트가 안 되는 사람은 백날 해도 히트가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도 몰라. 저도 몰라.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유추를 해보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보기에 똑같은 작곡의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보기에 특출난 게 있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겠어. 그렇게 싶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니?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다른 A부터 Z까지의 작곡가가 있고 A부터 Z까지의 목사가 있고 A부터 Z까지의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히트곡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왕창 평생의 저작권으로 기름지게 뺀질나게 벌어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피죽도 못 끓여먹어가지고 항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이유는 그게 뭐겠니? 심사를 곱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뭔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 반성도 좀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인간이 좀 되고 사람은 누구나 모관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맨돌맨돌하게 하나님이 달카 줍니다. 달카 줄 때 좀 달켜 가면서 인간이 좀 되고 반성도 좀 하고 감이나 빽빽 지르면서 딸딸이나 치려고 시비나 받고 보지나 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누구나 그런 기회를 줘 하나님이.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 뭐 이렇게 어떤 직업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이라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부 일을 다 소명을 다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달란트를 남기면 5단계의 왕이 됩니다. 청소부 하시는 분들도 그거 직업에 귀천은 없어.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달란트를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아 신앙의 연급이 정해지고 하늘나라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정해지는 거지.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청소부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재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하더나 이 호로 새끼야. 사고방식부터가 너희는 글러먹었어 씨발놈아. 위에만 척 기어 있다 보니까 너희는 인생의 그 쓴맛을 모르지 않냐. 인생의 쓴맛을 모르지 씨발놈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하나님의 마음을. 청소부라도 직업에 귀천은 없어.
성심성의껏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휴지 하나라도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고 섬기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믿음의 5단계가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면 5단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다. 이 씨발놈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상류청이라고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확 수염을 빼빌라 이 새끼가. 수염을 핀셋으로 뽑아뺀다. 아프게 해가 고문해가지고 이 새끼야. 수염을 하나씩 딱딱 뽑아뺀다 이 새끼야. 면도기 못쓰게. 어디서 이 새끼야 구원이나 받고 그런 말을 해라. 제발 너그 구원도 받기가 어렵잖냐. 부자들 뭐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권세자 권력자 명예직 있는 사람 개놈의 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라마. 눈밤을 딱 때리가 터져볼라 이 존만한 새끼야. 구원이나 받게 해놨고 까불더라도 그래야지 가슴이 안 아프다. 지옥 가는 것들이 그렇게 까불어봤자 뭐 하겠냐. 영원히 지옥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안 꺼내주는데 너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른다. 대충 하다가 꺼내줄 줄로 너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너가 뭘 알겠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너거는 모릅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지만 동전의 뒷면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데 동전의 뒷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동전의 뒷면은 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수십 년간 사랑해줘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의 손을 잡고 떠나는 놈은 동전이 딱 뒤집힐 때가 있는데 완전히 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과 사랑을 안 나눕니다. 그냥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지옥에 더럽고 죄하게 행한 대로 달아가지고 유황못 아니면 불못에 집어넣어 예수 믿었던 것들은 배신자로 바깥 어두운데 2,300억 경년 루시퍼와 같은 기간 동안에 내 던졌다가 수족을 결박하고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때린 후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졌다가 죄의 중벌에 따라 풀못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선과 악의 심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입니까? 거기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조건 선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무리 예수 믿게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더라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그 모든 미혹의 가라지 현혹과 거짓 이론을 받아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며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을 배신하고 변질되고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외면하여 꺼뜨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죽음이라고 믿는 믿음의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배반자들은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영생의 그런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가 된 자지. 그러면 악한 자들 안 믿는 자보다 7배 혹은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가 되지. 자기를 위해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땅바닥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에 가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안 믿는 사람의 악한 자보다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으나 어떻게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정복해 버렸으니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한 세대,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갔으나 타락과 미혹과 마귀의 현혹과 거짓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7마리의 귀신이 잡아버려서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니까 타락한 자가 되니까 7배 7마리의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죄를 지으러 타락한 길을 선택해버리니까 7마리의 귀신이 들어서 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의 피가 진짜 나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지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피가 흘러다니는 피가 남아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행동을 하고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당연히 선하니까 거룩한 행동을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달란트를 남기고 그런 사람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극악무도한 7마리 귀신이 붙어 믿기 이전보다 7배나 악해져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 죄와 저주를 선택해 살다가 죽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예수 피를 믿어서 예수 피를 믿으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2, 3년 첫사랑 때가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 피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였잖아.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돼 있어서 성령님의 탄식에 죄 짓고 더러운 것을 행하면 마음이 아파서 못했잖아. 그때가 진짜 믿는 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 중심에서 진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피가 흘러갑니다. 항상. 그래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 피가 흐르게 하고 마시고 그 피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자각하는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아직까지 마비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성령님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하게 탄식하게 처절하게 울붓고 절규하시기 때문에 울부짖기 때문에 그게 예수 피가 마음속에 흐르는 상태, 예수의 살과 피가 현실이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거를 꺼뜨리고 외면하고 저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음에서부터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안 죽는다.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자인데 물리를 걸어오는 사람인데 죽겠냐?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믿고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의 옷을 점점 빼앗기지 않냐. 완전히 다 빼앗긴 상태가 누구다? 미련한 다섯처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끄트려 소멸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등불이 딱 꺼져버리는, 그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을 자꾸 외면하고 탄식을 소멸하고 돼지 가죽 비계로 성령의 탄식이 듣기 괴롭다고 재짓고 싶어서 덮어버리면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하나님은 외모, 교회에 나오는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교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하는 지식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등불을 거절하고 배신하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걸 달콤하게 가룟유다처럼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니까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되지 않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타락하여져서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며 죄 지어도 괜찮다 주님이 다 용서한다. 주님의 피를 죄 짓는 도구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서 지나가서 죄와 타락의 7마리 귀신을 갖다 붙여버린 그러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버린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었던 사람처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사르게 내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도 답을 알고서 읽어라. 너그 복음대로 너그 믿음대로 너그 교수 너그 총회장들이 만들어준다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타락하고 변질된 너그를 구원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성경의 뜻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답을 알고 읽어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답을 알고 읽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답을 알고 읽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서 답을 알고 읽어라. 전부 다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너희는 읽고 있지 않냐.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믿고 따르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예수 피와 살의 옷이 믿음의 옷이고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빼앗긴 사람은 다 지옥 갔죠.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졌죠. 배신자가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광야 1세대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만 달콤하게 받아먹고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면서 광야 교회에 다녔지만 항상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죄만 짓고 모함 여자들과 간음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지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시편 95편에 내가 40년을 인하여 이 광야 1세대를 인해서 근심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받지 않고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악을 택하고 타락을 택하고 7마리의 귀신이 붙는 걸 택해서 7배와 77배나 더 악한 자로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 극악무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간 권고하고 권면하여 근심하시면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보려고 하셨지만 한 사람도 1세대 중에 듣는 사람이었고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간음과 강간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만, 죄와 악, 선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그것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 믿기 이전보다 7배와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전부 다 지옥에 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내가 노하여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나의 안식은 어디입니까? 육적으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권면을 하였으나 끝까지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거룩함과 의를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모든 더러운 저주와 화와 모든 간음과 강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믿기 이전보다 7배나 더 타락을 하여 저주와 극악무도한 것만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다 지옥에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지옥에 쳐버리게 됩니다. 안 믿는 자는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가 예수 믿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나오죠.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쉬기를 구하였으나 쉬지 못하고 자기 낳은 쫓겨난 집으로 가서 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 예수 믿고 마음으로 배신하고 저버리고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달콤하게 넣어 죄와 악과 저주와 더러운 것만 선택해 따라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었던 사람들이 받는 처벌이 이렇게 된다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하고 배반하여 마음에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신실치 않게 배신하고 떠나가 배반한 그런 타락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어도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게 해서 그 귀신을 추방해 줬는데 마귀 사탄의 가룟유다처럼 달콤한 가라지와 생각이 더 좋다고 그것을 받아서 죄지어도 천국에 간다. 다 구원받는다. 양심을 팔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해하셔서 천국에 넣어준다. 그러면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짓밟고 죽여도 전부 다 천국에 가겠네. 마귀가 그렇게 불어넣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는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를 너가 좋다고 믿으면 뭐하노? 너그 총회장들이 그 거짓 교리를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만들면 뭐하노? 하나님은 지옥에 쳐넣는데. 아니 너가 내가 복음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은 진짜 버리는데 수십 년을 사랑해주고 그래도 배신하는 자는 완전히 버립니다. 다시는 그걸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게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사랑을 주지만 수십 년간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거짓을 믿게 만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다 멸망에 처하게 만든다. 심판을 받게 만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을 임마 답을 알고서 읽어야지 임마. 아무리 마귀가 먹물을 부어 넣어주고 임마 학문을 불어 넣어준다고 마귀 그 새끼 그것도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새끼인데 네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성경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임마 네가 교수니 목사니 총회장이니 교황이니 그래도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거 아이가? 아니 까놓고 말해봐라. 사실 아이가? 네 성경 뭐 알고 있는데 네 교수나 총회장이라도 목사라도 아니 네 개조도 모르는 새끼 아이가? 임마 기도해서 네가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금식을 한 끼라도 하고 네 더러운 행실을 한 가지라도 고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이며 위로 하늘의 복을 내려줘가지고 성경을 알려줄까 아이가. 하나님이 성경을 알려주는 거는요, 십몇 년이 지나도요, 설교할 때 마이크 잡으면요,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아멘. 마귀는 성경 개척도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시비지그 미혹을 풀어 넣어가지고 우와 깨달았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의 참뜻을 진리를 알게 한 거는,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는 십몇 년이 지나도 마이크 잡으면 어제 일처럼 떠오르게 해주신다니까. 어제 일처럼 임마. 어제 내가 풀어받은 것처럼 임마. 정확하게 떠오르게 해주신다니까. 18년 전에 풀어주신 것도 임마.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는요, 성령으로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버립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뭐 이거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아니다, 니는 사입이다, 아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의 정답을 풀어주신 건데, 그거를 사탄이다 사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탄이다 사입이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를 듣고 사입이라고 하면, 김민영이를 사입이라고 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저거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보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끝에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는데, 저거는 성경을 개조도, 물론 김민영이도 개조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두 가지 알려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너거는 진짜 개조도 모르잖아요. 뭐 교수, 총회장, 목사, 뭐 교황 할 거 없이 성경은 너거는 개조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듣고 사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는데, 그거를 듣고 사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모르는데 먹물만 많이 들어가지고 대가리만 벗겨졌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교수고 하나님의 목사입니까? 아니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전하고 자랑스러워하면 돈 받고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수입니까? 마귀의 그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은 받겠습니까? 목사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을 받아서는 안 전하고, 어렵다 그래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만 전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죠. 그 목숨 걸고 안 하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 교수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강의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이 가라지가 쭉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교수들. PhD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넣어준답니까? 교황만 되면, 총회장만 되면 더러운 간음을 행해도 천국에 넣어준답니까? 니김이 씹지라리는 니 족껍데기나 벗겨서 씹어 빨아라 이 호로새끼야. 니그가 아무리 그런 여러분들이 총회장들의 그런 거짓 교리를 믿어서 내가 복음으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가려면 되어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그 어떤 자신의 도구 종들을 통해서라도 전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준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줄 것인지 하늘의 저주를 줄 것인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다가 불목과 유황못에 던질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가 아무리 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한다 그렇게 만들어도 영락없이 그런 놈들은 지옥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버리죠.
사탄이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소멸하고 모욕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고 다시는 사함받는 죄사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을 배반하고 어긴 사람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욕되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7배나 77배나 구약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밟고 그딴 짓을 하다니 7마리의 귀신이 붙었거나 혹 10마리 20마리 77마리의 귀신이 붙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 넣어주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에 쳐넣는데 하물며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7마리의 귀신과 77마리의 귀신이 달라붙은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까? 너거는 너그만 특권이고 너그만 귀족이지. 예수를 안 믿게 한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냐. 너거는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순신 장군은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거를 지켜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고 목숨을 초계같이 불살라도 지옥에 가야 되냐? 너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완전히 개 사이비가 됐어요. 그냥 사이비도 아닙니다. 너그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위배하고 무시하는 새끼들이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못 받는다. 너그 목사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고 금식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고 너그 성경 개초도 모르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마음에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지. 아무리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지식적인 거 몇 가지 학설 이야기한다고 마음에서 알아지겠니? 성경이 마음에서 알아집니까?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알게 하는구나. 이런 것만이 아는 겁니다. 이런 것만이 아는 겁니다. 그 교수님들 그래서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그 지식 그거 알고 있는 그것도 학설 그런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이.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전부 모른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 깨우쳐 주시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10년, 20년, 수십 년 믿을수록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시키는 그 존재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알고 있어.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는구나. 교수들 성경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2, 3천만의 루시퍼의 IQ 7, 800만의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용들의 IQ를 사용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짓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콤하게 싹 불어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학설을 만들게 하는 거다. 다 지옥 갑니다. 마귀가 넣어준 거를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막대 사탕을 빨면 첫째 이빨이 다 썩고 밥맛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못 먹게 돼. 와,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 안에 좁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자아가 죽는 길로 가야 참된 자유가 오고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부수어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정복시켜서 넘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못 이루고 전부 다 구원은커녕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걸 먹고 마시고 따라 살다가 전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게 됐다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7마리 77마리의 귀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에 접붙인 가지가 마음에서부터는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마음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의 피의 진액, 예수님의 찢으신 살의 진액, 그의 죽음의 공로의 진액을 항상 흡입해서 빨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보면 구역질이 나고 싫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사탄의 개념과 미혹을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다가 어떻게 거기에 점점 쓸려 묻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도 참된 사실과 진리는 싫고 이사야서 30장에 너희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을 해라. 정확한 말을 하지 말고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래서 다 지옥에 가게 됐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목사들은 얼마? 70에서 80% 이상이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그 목사 성도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80% 이상 지옥에 간다고 하시잖아. 그 목사도 성도잖아. 아버지 그럼 목사들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갑니까?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목사들도 그러면 지금은 60-70% 지옥 가는데 나중에 80% 이상 지옥 가게 되는 더 이제 배반을 마음의 미혹을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4년 뒤에는 80% 이상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목사들도? 아닙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성도들하고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은 몇 퍼센트나 지옥에 갑니까? 지금. 이거 안 알려주시는 것 같네. 근데 목사도 성도잖아요. 목사도 성도잖아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성도들이 60-70% 지옥 가는데 나중에 4년 뒤에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완전히 변화가 안 된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마귀 사탄의 개념으로 따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만 짓고 타락한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니까 10%에서 20%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구원을 못 받게 돼가지고 80% 이상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성도니까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려주지는 않는데 똑같은 성도잖아요. 목사님들도 성도 중에 지도자일 뿐이지 목사님이 성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60-70%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60-70%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계속 죄짓고 타락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믿고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모독하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면죄부로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미혹의 가라지를 가룟유다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20%가 4년 뒤에는 더 늘어나서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저는 좀 그런 것이 아니겠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퍼센테이지는 현재 비슷한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성도잖아요. 성도 중에 이제 믿음이 좋아서 이제 목사님이 된 거지. 목사님들이 뭐 특출난 그런 그 집단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도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하고 퍼센테이지가 거진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총회장님들, 교수님들 구원받기도 어려운 10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임원 교수, 큰 교단의 임원 교수, 총회장, 뭐 감독 구원받기도 어렵죠. 점점 미혹을 더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 뒤에 그 휴거 될지 안 될지 장담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들도. 특히 이제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 마귀가 완전히 쥐고 흔들어 버리죠.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마귀가 쥐고 흔들어 버리면 막 바로 춤추는 바람 돼버립니다. 공기 넣은 풍선 있잖아요. 술집에 이제 맥주집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춤추게 하는 그 천으로 만든 인형 있죠. 그 마귀가 바람을 불어넣으면 미혹을 불어넣으면 그렇게 춤춰버리는 자밖에 안 돼요. 1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서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변함이 있었나요? 그 무슨 회입니까? 뭐 니케아 회입니까? 무슨 회의에 정경으로 66권이 지난 뒤부터 이 성경이 첨가가 되거나 정경화가 된 이후로 폐해진 게 있었나요? 그 성경의 뜻은 한 가지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갈수록 왜 성경은 믿기를 싫어하고 너가 좋아하는 달콤한 막대 사탕만 교리로 만들어서 빨고 있기를 좋아하냐. 성도들을 전부 다 이빨을 썩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싫게 만들고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교수고 목사고 총회장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의 목사입니까? 마귀의 총회장입니까? 그런 교수, 그런 목사, 그런 총회장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도들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역할과 노릇을 한 총회장, 교수, 그런 임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노릇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구원받기가 좋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기가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70~80% 이상 휴거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역할과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니 많은 사람들을 죽으면서 땅의 티끌에서 꺼내가지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이고 교수고 총회장일진데 오히려 마귀 사탄의 교리와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반대로 자기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을 전하고 너는 죄지어도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성경하고는 180도 주님의 심판과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정해가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가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안 믿는 자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 못한 악을 행하는 타락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게 목사님, 교수님, 오늘날의 총회장님 아닙니까?
너그 개인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너그 총회장, 교수, 목사님들 너그는 잘 알잖아. 그게 사실이란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겠냐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따위로 살아놓고 위로 하늘의 복을 받겠소, 저주를 받겠소. 24시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 너그는 죄 짓고 더럽고 딸딸이 치면서도 족받고 보지 벌리면서 너그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그러잖아. 예이 13 딱따구리 니김이 10조 껍데기 벗겨진 호로새끼야. 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씨발놈아. 창기의 남자, 창기의 여자하고 보지 벌리고 족박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괜찮은 거냐? 주님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야이 13 딱따구리 같은 개촌 호로새끼야. 니만 괜찮으면 거룩하신 하나님도 괜찮은 줄 알지 니는. 와, 참 모든 거를 내가 복음으로 지가 좋으면 무조건 교리로 만들어서 전파한다니까요. 구원받기도 어려운 씹새끼들이. 와, 참.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교수님, 총회장님, 목사님들. 구원을 못 받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을 못 받는지. 왜 그거 마귀가 총회장님들을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그것만을 쏙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좁고 험한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은 가기 싫다고 넓고 큰 길로 가서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범해도 된다. 구원은 받는다. 그 사이비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받는다고 하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고 하던가요?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 그거 나오던가요?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고 나오던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그런 미욕을 선택해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그 다루는 기준이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네요. 하나님이 믿기 이전하고 믿은 후하고는 다루시는 게 다릅니다. 10년을 사랑을 주고 20년을 사랑을 주고 수십 년을 사랑을 주고 그래도 배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성경엔 전부 다 버린다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이 버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땅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죠.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먹기 안 좋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타락하면 디모데 후서네. 디모데 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다? 버리운 자들이다. 수십 년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어디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항상
나는 날마다 죽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믿고 난 후에 타락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용서하는 거고요. 너가 지금 마귀 사탄의 가라지 쭉정이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성경의 그거는요. 어린 아이보다 못한 초보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참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간들을 경장하여 알곡과 죽정이와 곡식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시는가? 구원을 어떻게 비구원을 어떻게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은밀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달아보셔서 심판해 가시는가? 그 실제를 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머뭇거리시면서 하나님의 실제의 말씀은 배우기를 주저하시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먹고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 사람아 자라고 성장해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임마 장성한 아비가 될까 아이가? 언제까지 임마 구원받기 이전에 안 믿던 때처럼 젖만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임마. 목사 교수 총회장들 너가 임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씹새끼야.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마음의 중심이 수십 년간 개새끼야. 젖만 먹으려고 하잖아 씨발놈아. 마귀 사탄의 달콤한 가라지에만 취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항상 이거나 먹으니까 씨발놈아 피죽도 힘도 못 쓰고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는커녕 니 하나도 구원하기 어려워가지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 항상 픽픽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 이 씹종이 씹탱이 종자 새끼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씨발놈아 울부짖으며 통곡해서 아버지께 임마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려 구해가지고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지 악을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해서 씨발놈아 행하고 가르쳐야 죽어가는 어린아이로 임마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된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가 이 씹종자 호로 새끼야.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항상 믿기 이전처럼 돼가지고 임마 어린아이 3살짜리 4살짜리로 머물면서 엄마 아빠 수십 년을 믿어놓고 목사 교수 총회장이 되었어도 이 십종자 새끼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떻고 세례가 어떻고 안수가 어떻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어떻고 이런 씹다까리의 짓거리 소리만 하면서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임마 방만하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3살짜리 4살짜리 기저귀 차고 뻘뻘뻘 우유나 젖이나 쪽쪽 빨면서 씨발놈아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닦지 말고 충분하게 너가 수십 년간 그것만 쳐 빨아먹고 닦는다고 기어 앉아 있었으니까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서 임마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해서 어떻게 다루고 심판하고 버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환난을 주고 다루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막 사실을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단디 발견하고 임마 알고 지각을 사용해서 임마 연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어서 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는 씨발놈아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사실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나가야 씨발놈아. 그게 임마 목사의 미엄자라도 되고 교수의 기역자라도 되고 총회장의 치여자라도 되는 놈의 새끼지. 개초도 안 되는 씹다까리 마귀사탄이 불어드는 건 전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구원받지 구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받는 사람들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씹종자 새끼들이 돼가지고 더 지옥에 빠뜨리는 개 씨발 종자 새끼가 되는데 너가 그거를 알고 행했든지 알지 못하고 행했든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그 책임이 없겠니? 주의 종으로서 그 책임이 없겠어? 너가 진리의 파수대가 아니냐? 여호와의 정인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가 진리의 그런 파수꾼이 아니냐? 주의 종이면 그러면 당연히 기도 금식 한 끼만 하고 기도 1시간만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을 알 수 있고 너도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이고 너가 성도들도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인 걸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80% 이상의 성도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하면 네가 임마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가지고 임마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 장성한 데로 나가가지고 지각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녕 그러한가? 미련한 5처녀는 진짜 구원 못 받고 버려졌는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졌는가? 매를 갈고 있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진짜 한 사람은 땅에 7년 대할란에 버려졌는가? 그거를 네가 임마 확인을 내가지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짓밟고 피를 빨아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따라 살아가며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크강무도한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가 되어 한 마리의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이 붙은 그런 타락한 자가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가? 그거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성경은 그걸 폼으로 적어놨고 성경은 그거를 그냥 무늬만 성경이냐? 성경은 그냥 그걸 먹기 좋은 떡부스러기로만 적어놓고 사실이 아니냐? 믿기 이전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하고 믿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버리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침짓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성령 해방죄, 성령 소멸죄,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서 만들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이런 타락한 자가 죄는 죄! 그것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수십 년간 사랑을 주고 피를 주고 살을 주었는데 그런 식의 배반을 하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마귀 사탄이 풀어넣어주는 가룟 유다처럼 그것만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가기 아까 더러운 저주와 한 마리의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을 붙여서 7배나 77배나 더 악해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해지는 그런 타락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다릅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달려 나를 구원했다. 그 사실이 사실인 걸 알기 전의 일이고 예수를 믿고 수십 년간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사랑을 내주었는데도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밟아버리고 문 떼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편하게 채짓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난도질을 해놓고 자기는 편하게 채짓는 7배나 77배나 극악무도한 타락을 선택하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3장에 말하기를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는 침짓죄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요한 1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만큼은 믿고 나서 이런 배반을 하고 어린 양을 땅바닥에 밟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주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타락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만큼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까지도 받아들이고 알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기 이전에 3, 4살 상태가 돼가지고 항상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만 젖만 빨면서 사탕만 빨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참된 사실을 알고 발견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80% 이상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주님의 말씀을 먹여서 다시 살려서 땅의 티끌에서 잠들지 않고 끄집어내어 구원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참된 주의 도구,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을 자지 맙시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망루에서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옵니다. 피신하십시오.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선지자와 선각자의 노릇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잠을 자고 병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안 보내주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고 말을 안 듣고 목사를 무시하냐? 이런 나태하고 아니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담은 1년이라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으로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제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태하고 아니란 잠에서 티끌에서 떨쳐 일어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그 딱딱한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한 가지라도 연단을 받아 그 한 끼라도 금식하고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의 삶을 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취급하고 분류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 한 가지라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분별을 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그런 자로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나아져 올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셔서 죽어가는 여러분 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참된 진리의 사랑, 참된 진실을 전파하셔서 티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날마다 깨어 일어나게 만드심으로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참된 종, 참된 주의 종 도구로 인정받아 죽지 않게 전쟁 때도 보호받아 쓰임 받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영혼을 구원한 죽어가는 티끌 가운데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잠식당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랑주랑 열매 맺고 나타나셔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된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여서 완전한 데 이르러 나의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아랫사람을 호령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내비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